오늘 이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리.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혼란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함과 평화로움 보금자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보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돌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정말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대만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대만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6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44절에서 48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5월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 부활절 절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주제는 다 사랑이죠. 예, 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딱 보니까 뭐 사랑이죠. 오늘 주제도 사랑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요한복음 15장 14절 나오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이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9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빛 아래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고 거기에서 너희도가 빠졌죠. 너희도를 집어넣으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돼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척이나 사랑하셨죠.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를 부척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을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 당신 아들을 내놓는 거였고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정말 잘 보여주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온 이 사랑,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치면 이게 내리사랑이죠. 예,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했고,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런 건데, 여기 보면 바로 이 내리사랑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아래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이 내리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내리사랑을 완성할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이 뭐냐?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또 예수님 내 계명. 이건 뭐냐?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죠. 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모른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연애 편지 과거에 받아봤어요. 옛날 다 손편지니까 요즘부터 더 감격스럽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쪽지 하나만 상더가 이래만 보여줘도 그걸 들고 여러 밤 새워 읽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왔어. 한 번 읽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 어투까지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보내준 글이 짧든 길든 엄청나게 읽고 다 그 뭔가 연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경 말씀 위에도 기도해서 풀라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럴 일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가짜 사랑이죠. 위장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면 뭐 단순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이나 명상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리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거 수직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모범으로 제시된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죠.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또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늘 목숨 버릴 일은 없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경우,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정말 친구를 위해서 어떤 경우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그리고 때로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다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설명은 또 이어서 해 주셨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내리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뭘 다 받는다 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럴 때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마 20몇 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조건, 결과 이렇게 나오죠. 조건, 믿고 구하면 결과 다 받는 그거 아니죠. 그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서 나오는데 그 뭐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냐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제외하고 그냥 그 문장만 놔두고 CC 10단계 교재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보면 기도의 조건 결과 그래서 조건 믿고 구하면 결과 다 받는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그 선한 열매를 맺는데 거기 16절 띄엄띄엄 보면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혹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거. 우리 삶에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친구를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12절에서 우리 읽어봤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말할 때 정말 믿음이 좋다, 뭐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믿음 제일 좋은 척해. 신앙도 정말 뛰어나. 그래서 교회 오면 뭐 기도 참 열심히 하고 뭐 노래 찬양 부를 때 막 울고 불고 막 감격에 젖어 하는데 근데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뭡니까? 다 말짱 도루묵에. 그거는 그 거짓된 믿음이고 그저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해요. 혹여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저런 신앙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저 거짓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리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 주일 동안에 계속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살과 피를 나눈 혈육끼리, 가족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친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까지 다 사랑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뭐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사해동포주의. 어쨌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실 진짜 사랑인데 결국은 뭐냐?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뭔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 한 번 사랑하고 말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속적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혹 지금도 내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지금도 나에게 뭔가 고마운 존재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저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운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겸손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 고마워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정말 따져놓고 보면 나에게 고마운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꼭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 사람 이방인을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삶이 초기 기독교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에도 보면 그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중대장이니까 계급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이다 계급 낮고 간에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있고 빽 있는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늘 자선을 행했습니다. 자선을 행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 믿고 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서로 간에 건너지 못하는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장벽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가 92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답니다. 92만 3천 명, 거의 뭐 100만 명에 가깝고, 그리고 농촌 가정의 상당수가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제 보는데,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이 세대, 그걸 무슨 코시안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코시안들은 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사회적 차별,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뭐 아마 심각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고통을 많이 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있었던 이 장벽, 뭐 민족의 장벽, 종교적인 장벽, 뭐 인종의 장벽, 뭐 문화적인 장벽, 뭐 그 안에 장벽은 엄청나게 존재한데 그 장벽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환상 중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즉시 자기의 수하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짐승들의 고기, 새의 고기가 이제 담겨 내려오는데 다 부정한 거였어요. 그 내려오는데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감히 말을 하죠. 이거는 부정한 겁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음성이 들려죠.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먹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고민하는 중에 이제 요바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들이 닥쳤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 차별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고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34절, 사도행전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이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네가 왜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그 환상에 본 거 똑같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고 민족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끝까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와 그리고 와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보면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입장에 서본 거죠. 그리고 고넬료의 처지에 한번 서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사람인가? 아니죠. 예수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친 놈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리고 자기의 처지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태가 옳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그가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도답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만약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이 그렇게 성과 없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오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을까?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는 전해졌겠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마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큼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연기가 지체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배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었던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차별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서 그렇고 또 목사 성도 간에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렇고 가르친 것이 잘 전달이 되고 그걸 그렇게 살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만큼 하나님께서 기쁘신 만큼 우리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대체로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딱 저 말씀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주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다. 혹은 내게 주신 정말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논리 정연한 사고 또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했던 그 성경 지식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뭔가를 위하고 기도하고 해도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면 항상 뭔가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대게 했던,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했던, 뭔가 나를 칭찬받게 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벽과 차별을 허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마저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신서로 넘어가면 서신서에서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절,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같은 자입니까? 예, 같은 자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난 자도 성도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앞에 나온 믿는 자, 하나님께 난 자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앞에 난 자와 다른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에게서 난 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이게 예수님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때 동료 그리스도인 이런 거죠. 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있게 한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부모를 사랑하면 나의 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서 났으니까. 똑같은 공장 제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서 난 자들인 다른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죠. 가정이지만 교회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도들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에, 계명을 지킨다는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혹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이웃을, 형제를,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땀과 수고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수고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이 있는데 2절에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 우리가 많이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이제 사랑의 이중 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혹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같은 나무인데 각기 다른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배가 열리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같은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반드시 가르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대단히 이기적으로 변했어요. 자, 이런 변해버린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상과 담을 높이 쌓고 그리고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거룩한 백성 혹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담을 쌓아놓고 나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꼭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 주님의 계명을 일상의 삶에서 드러내는 윤리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 윤리는 바로 사랑의 윤리. 이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사랑의 행위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의 근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나의 어떤 영예,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 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 행위는 또 올바른 신앙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살짝 간 경화가 올 뻔했는데 그렇게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간 경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이고 정말 든든해 보여요. 근데 외모만 번지르르한 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위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사랑의 행위로 반드시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내 친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부활 신앙은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보여주기 위한 사랑도 아니고 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는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사랑은 뭐냐? 사람들 사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장벽들, 신분과 학벌, 이념과 빈부 등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절 6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일주일 이 주간에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나와 달라서 차별과 장벽을 세워놓고 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더더욱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사랑 같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같고, 주님의 열매가 내 열매와 같은 그런 주님의 법,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랑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 감정으로 사랑하다 보니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과 차별들을 다 없애고 사랑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늘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가정이 화평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니 내 삶은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는 그의 발로 날아갈 때 만나보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 오늘 또 주님께 우리 예물을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이 예물이 그런 것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함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 꼭 필요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